예. 성령의 오심과 거듭남의 관계, 우리 모르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으로 갖고 있는 단어고 또한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해서 그것에 우리가 너무 취하다 보니까 그냥 만성이 되어버린 그 모습인 거지요. 정말 바르게 아는 모습 속에서 또한 그것이 되어진 모습 속에서 누림의 모습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누리지도 못하면서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늘상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주여 주여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 가다 그 주여 주여 찾는 자들을 그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외식하는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또한 갖가지 말씀을 실행에 옮겼던 참 나도 그를 따라갈 수도 없고 또한 일반적인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진정 그 낱말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질문 3번만 하면 들통이 나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못 가진다는 그 얘기는 지식의 한계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낱말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으면 그 이름의 그 모습으로 어떻게 나라는 나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되어져 있는 그에게는 어떠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 말씀 안에 되어진 그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요. 그 보내신 그 예수는 내가 그야, 내가 그라니까 라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달리 대답할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내가 바로 그야. 이것이 대답의 전부인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뭐가 되어야 된다? 대답이 되어야 된다. 누가?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그 말씀에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없이 열매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그 열매를 나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열매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열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나 자신은 열매가 못 되었다는 얘기지. 열매 이거야. 열매 나야. 이것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면 내 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넌 뭐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요, 마음이요, 뜻이요, 계획이요, 전부라는 겁니다. 이 전부가 내 안에서 알아지고 이루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이 성경은 뭐 달리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뭐 여기서 뭘 찾습니까? 천국에 호화스러운 별장을 찾으십니까? 금은 보화를 찾으십니까? 그것이 나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너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론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떠나시기 직전입니다. 잠깐 후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찰나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고 있으나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찰나 속에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내가 올 거야. 같은 나인데 다른 나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나에게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 이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열매가 되어야죠. 팔 절 이하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골서 사신 분이나 뭐 도시 농부를 해보신 분들은 씨를 뿌려 보셨을 겁니다. 그 씨를 뿌리면 항상 무엇이?
싹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참 신기하지요? 그 메말라 있는 그 돌덩이 같은 그 씨앗이 그 수분이 들어가면 거기에 싹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기적이죠, 이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기적인 겁니다. 어찌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소한 일이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서도 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온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았을 때도 통일한 그 모습으로 뭐 내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하게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았다면 말 그대로 이 권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서정환 목사님, 이 권능이 뜻이 뭐예요? 권능이 히브리어는 보니까 하도시네요. 거룩하다. 히브리어는. 권능이. 아니 한 여러 가지 되는데 한 가지만 있는데. 아, 여러 가지 있죠.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죠. 네. 두나미스. 디나미스. 네. 헬라어 디나미스죠. 다이아마트가 여기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하죠. 폭발. 이 폭발. 폭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폭발. 네? 폭발. 폭발이 일어난다. 그럼 폭발이 일어난다. 뭐가 폭발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봐요. 막을 수가 없어. 폭발입니까? 폭발입니까? 자, 그 전까지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았었습니다. 나라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 모습이 어떤 거예요? 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은 칼이 없나? 예수가 주잖아요. 예수가 주잖아.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는 뭐다? 이 예수를 모른다. 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면 또 뭘 몰라요? 네? 막 생각해봐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없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죄를 모른다. 죄를 모른다. 네? 또 예수를 모르면 뭐를 모른다? 그대로 의의를 모른다. 또 예수를 모르면 심판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갑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었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르는 나였어요. 그런데 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의미 있는 그 모습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한 모습에서는 이 예수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면 죄의 의의 심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심판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것을 100%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이걸 바르게 인식한 모습 속에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 뭐가 폭발된다? 나의 상태가 폭발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낱낱이 고발된다고요. 그 진리가 내게 들어오니까 비진리인 내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없이는 성령 안 온 거예요. 나 예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예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아니라고요. 내가 성경에서 배운 예수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배운 예수고 또 신학교 가서 배운 예수인 거예요.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누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듣고 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 참 좋잖아. 네? 너무나 좋잖아요. 나의 죄를 사해별 십자가를 지셨다고도 하니 또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고 하니 나를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 이 예수 얼마나 좋아. 거의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난 이 예수를 사고 싶고 이 예수를 믿고 싶어. 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내 안에 넣어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또한 바로 내가 나 자신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성을 견고하게 쌓아온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도 이걸 못 흔들어요. 이건 무너지지 않는 천왕성과 같은 겁니다. 안 무너집니다. 스스로 정말 어떠한 그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도저히 내 스스로가 어떤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져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는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계의 모습들이 혼란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 권능을 받았다 여기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폭력. 정말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 목사라는 직함을 내세우는 그 찰나 나는 뭘 가진 자?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자다라고 여기면서 축복권을 내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여긴 누구도 할 수 없는 자리, 나만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여기며 내가 해왔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니, 말씀이 보여지게 되어지니,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진 그 모습이 되어지니 비로소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오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비진리였던 나의 그 모든 정체성이 그냥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나라는 내가 그 비질 속에 알고 있던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눈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가 문제일까요? 네? 나가 문제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갈 그들인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내가 유일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니까요. 나만 죄인인 거예요. 나만 죄인.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뭘 아는 사람이 거듭났다? 나만 죄인. 이걸 아는 자가 거듭났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말씀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좋지요. 어쩔 수 없긴 해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여깁니다. 결혼해서 10년, 2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살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좀 편하다. 좀 편한 모습이 됐어.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거지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어떤 모습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면 뭐예요? 예? 좋지 않다. 노트북 죄죠? 예? 그 혼자 사는 게 죄래요. 예?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 보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 응?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분명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아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좋은 거다. 토부. 응? 응? 성령이 임하시면 좋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좋다. 그렇죠? 이 말과 틀립니까? 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 창세기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거, 이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사는 것.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하면 혼자 사는 거 아닌가요? 혼자 사는 겁니다. 네? 결혼해도 혼자 사는 거죠? 모두가 다 혼자 사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은 있지만 엄밀히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서도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산다는 그 의미가, 이 의미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없는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수 있는 그 일이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 돕는 배필로 인해서 이 일이 성취가 되어진다. 에데르 케르그도, 파라 클레토스. 돕는 배필이 에데르 케르그도 아니에요? 그거를 71형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파라 클레토스. 7개 성령. 똑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고. 언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배필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번역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문맥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독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은 다 어디 못 가? 천국 못 간다. 왜요? 말씀을 어기는 자들인데. 분명히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노트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는 그냥 심판이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긍휼이 없습니다. 완전한 죄예요. 완전한 죄. 죄의 삭은 사망. 이 모습으로 이렇게 완결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돕는 자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 멸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돕는 자, 그 돕는 자를 보내주리라. 그게 진리의 성령. 이것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성령이 오심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다? 나라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뭐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자, 진리의 성령, 그 거룩한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지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뿌려진 씨로 받게 되어지고 그 씨가 되어 누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죠. 나는 나에게 이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 씨가 나에게 뿌려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씨가 되잖아요. 네?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씨가 되어짐으로 이 하나님이 뿌리신 원래의 목적, 그 씨에서 무엇을 원하셨잖아요. 그 씨가 무엇을 원하신 그 모습으로 내게 뿌려진 나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의 모든 것의 결론이고요. 그 뿌려진 그 씨가 내게서 다른 씨가 나오고 있다면 그 밭에 몰려와서 뿌린 그 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 구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들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걸 확인한들 그 씨가 내 안에 뿌려진 그 씨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수많은 말씀들을 확인한들 그것 또한 지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다른 씨가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그 먹은 것이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밥만 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들 속에서 수많은 씨가 내게 뿌려진 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뿌려진 그 씨가 그 씨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씨가 내게 뿌렸을 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이 아직도 이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욱더 드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금 12시 6분인데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계속